우리가 먹는 것,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의식주. 사실 저는 이 의식주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였습니다. 왜 나는 다른 친구들이 입는 저런 좋은 옷을 입지 못할까? 그런 열등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번듯한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 물론 집이 있었지만 양계장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닭집과 비슷한 집에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항상 저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라면 박스가 라면이 저희 가족의 식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라면에 국수를 한 다발 넣어서 그렇게 양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의식주, 어린 저에게는 참 불편하고 힘들고 불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입는 옷을 이야기하고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집을 이야기하지만, 이 의식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나에게 필요했던,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포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집이 좋든지 안 좋든지, 먹는 것이 기름지든지 아니면 박하든지, 옷을 따뜻하게 입든지 또는 헐벗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초월하고, 그렇게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챙기고 내 육신을 챙기는 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 챙기는 사람들 보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나는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져서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살든지 다 초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신앙심이 깊어지면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을 것 같다마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성경에서 육적인 것을, 육체의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과 완전히, 나의 의식주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먹는 것에 있어서, 또 내가 입는 것,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최근에 여러분 재미있는, 또 약간은 가슴 뭉클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 돈 뭉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분이 그것을 고스란히 신고를 한 것이죠. 5만 원권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걸 욕심내지 않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 돈을 준 곳 바로 1m 옆에서 또 돈다발이 5만 원짜리가 또 이렇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울산 사람들은 참 마음이 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이 허리에 돈 전대를 차고 가던 분이 지나가던 차와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그 안에 있던 돈다발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돈을 주워서 그냥 뿔뿔이 흩어진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나중에 딱한 사정을 알고 다시 돈을 돌려준 분, 그래도 그 돈이 다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의 바닷가에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돈을 들고 가던 분이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그 바닷바람에 돈다발이
이 바다의 해변에 흩어졌습니다. 그 바닷가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그걸 막 주워가지고 혹시 갈매기가 물고 갈까봐 다 주워가지고 그 사람 옆에 와서 돈을 챙겨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금덩이가 발견되었는데 주인을 찾아주고 5만 원권 돈다발을 주었는데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돈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보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정도 벌면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 미래와 노후를 돈이 있으면 좀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덜컥 병에 걸려서 아플지 모르니까 돈을 좀 모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지갑에 좀 돈이 있고 금고에 돈이 조금 있으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통장의 잔액을 보고 내가 마련해둔, 내가 지금까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런 모든 돈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돈이 꼭 많아야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만약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처럼 또 우리 보통의 마음처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건과 사고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돈, 나의 의식주의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 개 다 잡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돈을, 만몬을, 황금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옥상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돈에서 손을 다 떼라. 한 푼도 벌지 말고 돈을 가지지 말라. 너희 의식주를 위해서 돈 한 푼도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돈을 잡을 것인지 주님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어떤 여자가 돈 3,800만 원을, 그 현금을 철제 금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안심도 하고 기쁨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금고를 열어보니 흰개미가 3,800만 원 현금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돈이 없어지고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끼고 쓰지 않고 금고에 넣어두는 일들만 하다가 그 돈들이 소용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직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됩니다.
나의 먹는 것, 나의 입는 것, 나의 살아가는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일부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 화면만 보다가 우리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27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의식주조차도, 돈을 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도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소교리 문답이 묻는데 답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있는 것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어릴 적 김종갑 어린이가 먹는 것에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정부미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그 라면에 국수를 넣어서 양을 불리든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신발,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닐 때 나는 다 떨어진 옷에, 구멍난 양말에 가짜 메이커 신발, 두디다스, 너이스 이런 거 신고 다니는 그런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는데 그냥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어야 된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집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가지고 싶어 해요.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2개를 가지고 싶고, 12개를 가지고 있으면 20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땅을 100평 마련했으면 200평을 가지고 싶고, 또 집을 24평 마련했으면 또 32평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보다, 아파트보다,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돈보다, 땅보다,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더 구하고 그것 찾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니라 중요한 거지만 의식주, 나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그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것,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십자가를, 그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보배는요,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으며 열정을 쏟고 그것에 인생 목적을 두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귀한 은혜를, 이미 내 가운데 있는 그 귀한 보배 예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게 꼭 하루하루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 그 밥과 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 인생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염려병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계속해서 염려함으로 내 속에 있는 평화가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염려할까? 그것은 나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애들이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걱정은 돼요. 염려는 돼요. 아들 입대합니다. 염려가 되죠. 큰아들은 잘 마쳤는데 둘째 아들은 잘 할까? 어제 정현이가 저에게 전화를 왔어.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기가 7월 달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했던 그 전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군대의 그 훈련과 내무생활과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자주 연락해야 돼 나한테. 그래서 새벽마다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어서 정연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다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화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조지 뮬러는 일생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성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요즘 5일 일하는 것,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4일 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뭐 주 몇 시간 일하는 것. 저는 뭐 정부의 정책이 혹은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서 적당히 월급 받고 돈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농사면 그 농사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고다. 장사하는 거면 서비스업이면 혹은 뭐 기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이 부분에서는 최고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상냥해야 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땀 흘린 대가로 내가 받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십시오. 풍성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웃집과 비교해서, 내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풍족하고 월등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차려진 이 밥상, 내가 오늘도 일하러 나가는 그 직장,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저 중동에 있는 만수른제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부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는 만족하고, 그 부자들은 감사가 없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입니까? 어느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의식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육신적인 것이라서 너희들은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돼,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과 오직 교회만 생각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에 저는 사실 이 찬송 잘 모르거든요. 찬송가를 부를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두세 번 유튜브를 틀어놓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찬송가 481장. 다음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이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가사를 볼까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뭐냐면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만족하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변해도 변치 않는 주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는 좋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발이 잘 말을 듣지 않고 기억력이 이전 같지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냥 에고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481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481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개월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오늘 예배로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성경에 주셨는지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 남은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까지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이여 나에게 감사의 마음들을 주시고 만족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